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또 그 주어진 일마다 적합한 옷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군인들은 군복을 입죠, 그죠? 경찰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경찰복, 제복을 입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 따라서 맞는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 오늘 7.8 여전대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7.8 여전대 회원들은 어떤 옷을 입고 헌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옷은 겉으로 보이는 이 옷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옷,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에 걸맞는 옷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은 먼저 우리의 신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고 경찰은 경찰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에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여 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은혜로 감격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때가 되어 불러주셨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거룩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이동이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택하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속에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해 주신 존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셨는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도 어떤 기업에서 어떤 단체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그 단체에 불러주고 어떤 위치에 우리를 앉혀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이런 지위에 앉혀주십니까?
택해준 그 위치에 맞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사랑받는 자처럼 살 것인가? 바로 그 우리에 맞는 옷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자비롭게 대하며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자비롭다 하는 것, 이것은 친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고 늘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헌신하면은 늘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그 doing,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는 영어로 하면 doing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헌신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영어로 하면 being,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충성하기를 좋아하는데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근데 주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종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존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헌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읍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권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시군요.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참 이 말씀 앞에서 많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화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 친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외모가 아니라 내 내면이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꼭 더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용서라는 것이고 14절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통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띠를 이렇게 우리가 이 남자들 이 바지 허리띠가 아니라 아예 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운 같은 걸 입고 난 뒤에 이렇게 허리띠를 해가지고 동여 메어서 활동에 지장이 없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띠띠워져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용서이고 적극적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나를 안아주시고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적극적으로 이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더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연약을 안아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 여전히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용서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아름다운 헌신은 주님을 닮은 용서의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용서하십시다. 사랑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아름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알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와 사랑의 띠를 띠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더 베풀지 못하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용서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흐르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이다.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마음에 뭔가 쫓기는 듯한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의 헌신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 모두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랑과 용서로 띠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작가이고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제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는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를 이 돈 베이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치료제의 효능은 가히 기적적이다. 모든 증상, 모든 질병에 다 효능이 있다. 특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아무리 많이 복용해도 약물 과다로 중독 현상도 생기지 않는다. 게다가 이 치료제는 완전 무료이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복용하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많은 경험도 이미 주어졌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해도 되고 수시로 하루 종일 많이 복용해도 된다. 물과 함께 복용할 수도 있고 무리 없이 복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 의사의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 치료제는 이미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다. 다만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 효능을 모르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 기적의 치료제가 무엇일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이 치료제의 이름이 Thank You Therapy. 이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약보다는 좀 더 자연적인 치료를 가지고 오는 요법을 테라피라고 하죠. 감사요법이다. 감사요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치료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치료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이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 된 것이 감사이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감사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는 나의 삶에서 뭔가 좀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까? 불평과 원망, 짜증, 만족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감사는 가정을 살립니다. 감사는 나를 살립니다. 감사는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의 자리에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이런 감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로 인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수록 내 삶에 더 감사가 넘칩니다. 더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감사 바이러스.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감사가 전염이 되죠. 그죠? 짜증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전염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이 전염이 됩니다.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감사가 바이러스가 되어 퍼질 줄 믿습니다. 우리 7, 8 여전도에는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감사로 물들이고 가정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그래서 내 주위를 감사로 물들여가는 그런 7, 8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생상 감사로 시작한 교회가 별로 아닙니다. 우리는 비진리와 싸웠던 교회이고 우리는 뭔가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 온전한 찬양의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신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 겸손의 사람, 온유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와 사랑의 띠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감사하며 모든 것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감사의 공동체, 감사의 헌신, 감사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